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시고 또한 모든 일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잘 성취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정의 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키죠. 목회자가 다음번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것이 참 언제든지 고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참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도 어떤 때는 설교의 제목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오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딱 부딪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마음에. 요번에 읽다가 제가 요새 이제 신약 성경을 다시 쭉 하루에 서너 장씩 쭉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부딪혀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강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밖에 전할 게 없다. 나이도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얼마나 앞으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유태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마리엘 대학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하자면 신분상으로는 유대의 혈통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가마리엘 이 가문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 집안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교육 수준인데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신앙적으로도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내세울 만한 그런 헌신적인 업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태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받은 분이 나는 그래도 자랑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요 또 부활이요 영생의 보증이며 바로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아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볼 때가 더 있어요. 어떤 때는 저분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목에 걸고 귀에다가 십자가 또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물어보면요, 십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녀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면은 이렇게 귀에다 붙이고 목에다 걸고 이거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원래 고대 국가에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국가에 사용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 삼아서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녀. 고대 국가에서는 이게 사용된대. 그걸 귀에다 걸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고대 페르시아, 에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그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십자가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니셨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하신 분이 그렇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태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5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 선고를 받은 죄수는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쥐고 어깨에다 쥐고 어깨에다 걸머쥐고 성막교 현장까지 끌고 가야 됐어요. 그 중간에 연도에 많은 백성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받고 욕하고 그럽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제한됐어요. 로마 시민은 그런 대접을 받은 그 시민이 아니다 해서 그 로마 시민에는 그런 십자가형이 주어지지 않았고 주로 노예와 외국인 죄수 그리고 정치범, 흉악범에게만 십자가 처형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심판과 사망의 표식입니다. 원래 의미대로 해석하자면 심판과 사망의 표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하신 독생자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죄의 삭신 사망을 선고받았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의 값으로 사망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무죄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 때문에, 인생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 시인한 사람은 뜻밖에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그 대제사장들의 팔아넘긴 가룟유다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시인했어요. 가룟유다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그 말이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제일 먼저 시인했어요. 내가 무죄한, 그 나를 깨달은 거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나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주를 받고 자살을 했지만은 그래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야말로 무죄하신 분이다. 아무 죄가 없고 부지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실을 알고 보면 가룟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실토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사실 가룟유다,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마치 아비 때처럼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이 아우성에 굴복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말하자면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래. 결국 알고 보면 누가 시인한 겁니까?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최초로 시인한 사람이 그 뜻밖에도 가룟유다였고 또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의미를 알고 가면 괜찮아요.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당연히 그거 괜찮아요. 난 괜찮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장식으로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렇게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 거룩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로 표현한 바로 표식이다. 증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억만가지 죄악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켰습니다. 네가 다 이걸 짊어져라. 만인류의 죄악을 네가 다 짊어져라. 그래서 전가시켜서 억만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켜서 계속 그 속죄, 대신 속죄, 대속의 제물로 삼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끌고 간 그 십자가, 또 기어코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억만 인생들의 죄를 다 걸머진 참으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온갖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는 정말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다 짊어진 채 그 죄짐을 진 그런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십자가로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대상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야 된다. 죄를 졌죠.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셔가면서 구원하시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무디 목사님. 목사님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의 한 농부가 서쪽 캘리포니아 어느 금광에서 노다지를 캔다는 소문을 듣고 처자식을 집에 두고 그 금을 캐러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곳 금광에서 곡괭이질하다가 요행이도 큰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큰 금덩어리.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그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 아들 데리고 이쪽으로 와라. 내가 큰 돈 벌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빨리 와라 이랬어요. 아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들과 함께 기선을 타고 여러분 기선이라는 소리 잘 안 믿고 우리도 어릴 때 봤는데 큰 배인데 수증기로 하는 배 있었어요. 그 기선을 타고 그렇게 이제 남편 쪽으로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기선에 큰 불이 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선장이 작은 구명정 보트를 하나 내리고 그 보트가 적어요. 그랬어요. 손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나무 목판을 하나 쥐고 뛰어내려서 그냥 헤엄쳐서 가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살리려고 그냥 가전 방법으로 또 탈출하는데 그 구명정에 하나 내리니까 먼저 타기 위해서 막 서로 다툼을 하고 밀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됐는데 구명정이 꽉 찼어요. 근데 이 어머니와 아들은 탈체가 없는 거예요. 힘도 모자라고 헤엄도 못 치고 하니까 간신히 이제 그 구명보트 그 한쪽 주택기를 찾고 막 울면서 선원에게 우리 모자를 좀 태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선원이 참 딱하잖아요. 딱해서 태우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자리는 어떻게 막 비비면서 말을 하겠다 싶어서 겨우 한 사람은 탈 자리가 있다고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타겠어요? 아들 태우겠어요? 두 말도 없이 아들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선원에게 건네주면서 아들이 막 울며 불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아버지를 만나거든 내가 너 대신 죽었다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손을 놓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모성이야말로 지고지순한 그런 희생적 사랑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216장 찬송 가사가 그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뭐 주님께 바치리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 가사가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극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표식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사 눈길로 보지 말고 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야 하는 가교입니다. 다리입니다. 다리.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처지에 있었어요.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예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진노의 십자가인데 또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까 본문에서처럼 세상과 성도가 서로 분리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요,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퍼레이트, 나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이제 너무 세속적인데 관심 없었고 세속적인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세속과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하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의미가 뭐죠? 세상에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이 뜻이 교회의 원래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세상과 분리해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속과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돼야 돼. 분리돼야 돼. 세속과 분리된 그런 언행, 또 분리된 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과 분리된 영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뭐 세속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만나서 세상 얘기 하지 마세요. 나가서 하고 나가서 뭐 세속과 섞여 살 필요 어쩔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얘기 하면 좋은데 교회 와서는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대화,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런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했어?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었어. 간증도 하고, 이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영화 이야기하고.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참 좋았더라. 뭐 영화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교회에 와서 하면 안 되지. 잘못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세속과 구별된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나침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세속적인 욕구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지요. 저도 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저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를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과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때로 의심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서로 정답게 서로 교제하고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는 영육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참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대로 해야 평안이 오고 또 어떤 생명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육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면은요 항상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평안을 못 얻으니까. 평안을 못 얻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첫 번째는 질문이 뭡니까?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을 제일 중요시하게 했어요. 예수님. 예수 믿고 평안해야 돼요. 마음부터가 평안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맨날 불편해. 무언가의 세상 일 때문에 쫓기고 번뇌하고 이래서 불편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 거야. 주님의 평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역설적 진리.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역설적 진리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 진리.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 역설적 진리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요. 잃어버려야 얻는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런 역설적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죽어요. 내 안에서 잠들어 죽으셔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나를 죽여야 예수님이 삽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결정체입니다. 불신자였던 괴테마저도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에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활에도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요, 교훈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주신 어떤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여러분의 고난이 진짜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 믿으라 말하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믿음도 없어. 믿음 없는 거예요. 전혀. 6.25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요. 휴전협정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3년 6월 어느 날에 휴전협정에 의해서 포로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그가 남쪽을 택하든 북쪽을 택하든 대한민국을 택하든 북조선을 택하든 택하는 쪽으로 보내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유엔 그 직원 앞에 와서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갈 거야? 그 어떤 사람, 나는 남쪽 대한민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남쪽으로. 나는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너는 북쪽으로 보냈어요. 포로들 잡힌 중에서.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전쟁통에 실명을 해가지고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리 앞에 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갈 거요? 물었어요. 유엔 직원이. 그래 두 눈을 실명한 병사가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목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이 사람 십자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이 십자가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오. 십자가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유엔 직원이 그럼 당신은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쪽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남쪽으로 왔다는 이런 이야기 이런 실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십자가의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셔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걸 느껴야 돼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십자가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이런 선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하늘과 땅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십자가 붙들면 죄악을 이겨요. 여러분들 죄가 시험 보려고 내 앞에 왔어요. 그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만 자꾸 거기 몰입하면 그 문제에 빠져서 내가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십자가 한 번만 생각하세요. 무슨 시험이 왔을 때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한 번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붙들고 이겨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싸우면 못 이겨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싸워야 이겨내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왔든지 간에 아무리 힘든 문제가 더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에게 자랑하고 사는 생활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삽니다. 과시하면서 사는 거. 그런데 그런 세속적 자랑거리가 과연 얼마나 갑니까? 부귀도 명예도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옛글에도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호이라 그랬어요. 권세가 10년 가는 법이 없고 붉은 꽃이 열흘 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허무한 게 세상 자랑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 세상 자랑거리 시큰둥해져요. 옛날에는 그걸 자랑으로 삼고 막 과시하고 뻐기고 이런 걸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정말 예수 그렇게 믿으면 그거 아주 시큰둥하게 보여요. 물론 필요하면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여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많은 업적도 남긴 사람이고 지식도 높은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애쓰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 때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다,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게 바로 십자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믿는 게 내 영혼이 잘 돼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과 자랑하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 자랑하면서 삽시다. 십자가 자랑하면서. 나는 십자가 믿고 그냥 살랍니다. 남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나는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살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다 십자가 신앙을 자랑하면서 삽시다. 십자가 자랑. 우리들한테 십자가 자랑이 있나요? 이제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 자랑하세요. 떳떳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나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께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속죄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최대의 표식입니다. 이 십자가가. 또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표식입니다. 다 이뤘다. 최후의 승리를 선언한 바로 그 표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어야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거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